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일본인 오쿠야마 미노루 목사님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귀신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사악한 영들을 추방하라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다.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할 때 거짓 선지자를 여럿 만났다. 우선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곧 알아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말란 교회의 어느 장로는 재직회를 하면 전부 그의 의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방언을 한다며 아주 신령한 행세를 했지만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사생활이 지저분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꽤 유명한 치유 은사자가 인도네시아에 온 적이 있다. 우리 신학교를 방문하고 싶다고 전해왔기에 교사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게 했더니 여자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지 마십시오.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고 정식으로 편지를 써서 거절했다. 그런데 나와 남자 교사들이 모두 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신학교에는 1학년 학생들과 여자 직원들만 남아 있었을 때 오지 말라고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그가 와서 실컷 어지럽혀 놓고 돌아가 버렸다. 남아있던 여자 신학생 중 한 사람은 그 남자의 발을 씻어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었다는데 그녀의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다.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교만한 짓거리다. 또 한 사람, 우리 신학교 학생인 독일인 선교사의 아내는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며 그 남자에게 기도를 받고 난 후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오랫동안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자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2개월에 걸쳐 비로소 악령의 눌림에서 해방되었다. 이처럼 악령이 주는 방언이 있으며 이런 방언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욕하거나 목사를 비판하거나 예배 시간 중에도 어지러운 말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킨다. 거짓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 한 사람에게 악령이 들어오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령 한때 여자 문제를 일으켜도 다윗의 경우처럼 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몰라도 악령에 사로잡히면 죄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솔직히 지적해 줄 때 정색을 하며 대드는 사람은 바울이 말했듯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 네덜란드 거짓 선지자에게 독일인 남자 선교사가 말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듯이 방언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만이 성령의 절대적인 은사는 아니오. 그러자 그 네덜란드인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이것으로 그가 거짓심이 폭로되었다. 성령으로 진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체에 드러내며 교만하지 않다.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즐긴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 악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체에 한다. 너 방언도 못하는구나. 내가 기도해서 방언받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대개 그런 종류이니 조심해야 한다. 중국의 오순절 교회에서 일주일간 집회할 때 나는 일본인 마츠미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곳은 대기업 같은 거대한 빵집이라 흰색 벤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부잣집이었다. 며칠 후 마츠미 목사님이 말했다. 이 집은 뭔가 좀 이상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허공에 붕 떠있는 묘한 기분인데 어젯밤 이상한 꿈까지 꿨습니다. 이 집 주인이 산에 가더니 사당 같은 곳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면서 부탁했는데 잠시 후 사당에서 음성이 들려 나오길 부자가 되게 해줄 테니 너는 무엇을 희생하겠느냐. 그러자 집주인은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은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고 싶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산에 있는 사당에 가서 신주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탁하면 너는 무엇을 희생하여 바칠 것인가 하고 신주가 요구한다.
그래서 딸 하나 혹은 아들 하나를 바치겠습니다 약속하면 10명의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중 하나는 틀림없이 비정상적으로 태어난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자녀를 하나 희생시켜서라도 부자가 되려 한다. 어떤 사람은 내 아내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멀쩡하던 아내가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중병에 들어 죽는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돈에 미쳐 있다. 나는 맛지미 목사님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 집 주인이 부자가 된 것도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면 지금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거실로 내려가 부인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랬더니 왠지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태도로 시중 드는 여자아이에게 너는 나가 있거라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다. 내가 말했다. 맛지미 목사님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인데 지난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당신들 중국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악령에게 가족을 제물로 바치지요. 당신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나요? 그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고 말고요. 우리는 당신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겁니다. 이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만 아니라 교회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충고했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집회를 중단하고 자카르타로 돌아와 버렸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집주인은 여행지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었고 그 교회는 분열되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무서운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경고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에 있을 때 우사미 목사님이 내게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했다. 교회 자매의 여동생이 뉴에이지 모임에 3일 동안 참석했는데 그 모임은 행복을 위한 명상,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등이 목적이었다. 언뜻 들어보면 매우 좋은 모임 같지만 실은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덫에 걸고 있는 이교적인 모임이다. 자매의 여동생은 그 모임에 다녀온 후 괴성을 지르고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는 등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단 3일 만에 미친 상태가 되어버리자 교회에 다니는 그녀의 언니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교회로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 자매를 만나 이틀에 걸쳐 귀신 내쫓는 기도 사역을 했다. 천사를 가장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뉴에이지의 악령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틀 동안 씨름한 끝에 귀신은 떠나가고 자매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 과정을 비디오에 담았다. 한참 악령을 추방하는 기도를 하는 중 악령이 말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주면 그리로 가겠다. 어디로 보낼까 생각하다가 마땅한 곳이 떠오르지 않아 카톨릭의 마리아상에게 들어가거라 했더니 악령이 대답하길 거기는 이미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더 들어갈 데가 없다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가거라 하니 거기는 예수가 재림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 한 적도 있다. 오사카 칸사이 지방에서 만난 어느 청년은 3년 전 세계 여행을 할 때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경험 삼아 큰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는 힌두교 의식에 참가한 이후 두통과 환청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도 악령이 원인이라 생각하여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내가 청년에게 물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어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힌두교 악령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합니다. 그 후 그는 두통과 환청이 멈추었다. 내가 청년에게 연락처를 주며 말했다. 만일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내게 전화하세요. 전화로라도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감사하게도 그 후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미국의 히피들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발리섬 같은 곳에서 명상 모임이나 힌두교를 접하고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악령에 의한 정신병과 보통의 정신병을 구별하여 악령에 의한 경우는 목사님들에게 공동치료를 부탁한다. 그런 경우는 목사님들이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본인 크리스천 자매가 한국인 불신자 남성과 결혼했다. 일본에 연수를 받으러 와 있던 한국인 남편은 결혼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니까 당신은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도록 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자 조건이 확 바뀌었다.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유교 집안이라 며느리에게 제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제사자리 맨 뒤편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 제사 의식 중에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뭔가 주문 같은 것을 외우던 중 그녀는 그만 악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 후 정신이 이상해져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었고 이제는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다. 내가 그 자매를 만나 기도로 악령을 추방해 주었다. 영적으로 약한 상태에서는 제사 같은 우상 숭배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내가 전도한 레베카는 19살로 인도네시아 의사의 딸이다. 그녀가 전도자로 훈련받고 싶다고 하여 1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그녀가 정신 착란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방 안의 네 구석에서 불길이 활활 치솟는 걸 보았다며 난리였다. 내가 그녀를 달래며 물어보았다. 레베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신당에 다닌 적이 있지? 제 할아버지가 점을 치며 주문을 외웠는데 오빠 2명은 어릴 때부터 주문을 외우면 인생에 행운이 온다는 할아버지 말을 듣고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상한 주문을 한참 외우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더니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2 오빠 모두 정신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집안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푸사카라는 작은 칼이 있는데 이 칼을 갑오로 삼고 대대로 신당에 모셔두고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집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레베카는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돌아가 그 단도 4자루를 그날 밤 보자기에 싸서 벽장에 넣어둔 채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4자루의 칼이 서로 부딪히며 짤그렁짤그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리베카와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 서로 꼭 껴안고 한잠도 잘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그 칼을 4개로 가져왔기에 단도는 아무리 태워도 다 타지 않고 제가 남으니 신학교 변소에 던져버렸다. 지금 우리 신학교 변소에는 약 60자루의 단도가 들어있다. 레베카는 깨끗이 나아 그 후 신학교에 입학하여 전도사가 되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는 수천만 원짜리 값비싼 칼을 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 칼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을 통해 주문이 불어넣어져 있었다. 그런데 1970년 11월 25일 미시마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할복 자살을 시도했고 옆에 있던 사람이 그의 부적용 칼로 미시마의 목을 내리쳐 결국 그는 그 칼에 의해 죽고 말았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인도네시아 전도팀이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찬양은 모두들 몸을 흔들어가며 몇 시간씩 신나게 하다가도 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회중이 꾸벅꾸벅 졸거나 깊이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팀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과 졸음의 영이 떠나가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자 드디어 회중들은 모두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다. 예배 중에 잘 조는 사람, 설교만 시작하면 상습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이므로 졸음의 영을 대적해야 한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는 장관, 시장 등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5년제 정치대학이 있다. 나는 정치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아버지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니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보니 야안이라는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정치대학 학생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불명으로 누워있었다. 얀 형제! 하고 내가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얀 형제 내가 성경을 읽어주겠네 하자 그 순간 잠든 것처럼 의식이 없던 그가 갑자기 나는 듣고 싶지 않아!
큰 소리로 외치며 내게 폭력을 휘둘렀다. 함께 온 4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악령을 추방하기 시작하자 야는 검은 그림자가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른 끝에 드디어 악령이 떠나가고 야는 깨끗이 나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출세하기 위해 주술을 사용했고 여자를 유혹하는 주술도 행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져 버렸다고 한다.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도 전속 주술사를 두고 있었다고 알려질 만큼 인도네시아에서는 주술 행위가 일상이다. 얀 형제는 그런 경험을 한 후 주술 대신 성경을 읽고 공부했으며 정치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다. 네팔의 토리와 선교사는 산속의 집에서 문을 꼭 닫은 채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돌연히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아도 바람 같은 것은 전혀 불고 있지 않았지만 창문을 닫는 순간 격렬한 바람이 다시 불어와 악령의 짓인 줄 알았다. 자던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독일인 사모님은 함께 찬양하자고 했다. 주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는 찬양이 악령과의 싸움에 효과적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찬송을 계속 큰 소리로 부르자 악령의 바람이 뚝 멈추고 잠잠해졌다. 만일 악령이 어딨어? 정신병이지 라고 주장한다면 사도행전 16장을 진지하게 읽어보길 바란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점 잘 치는 여인이 있어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그 여인은 점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여인에게서 쫓아내자 점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다. 악령 따위는 없다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사탄의 덫에 보기 좋게 걸려든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저도 사실 이런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책을 낭독하는 중에는 자꾸 목이 잠기거나 귀가 멍멍해지는 등 방해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소개하고 난 후에는 제 마음이 눌리거나 식구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등 영적인 공격을 많이 체험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힘차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